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하는데 한 여집사님께서 자기 친구를 따라서 용한 점집에 갔다가 그 점쟁이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왔느냐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후부터는 점집에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무당이 굿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어느 집에서 무당이 굿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무당이 굿을 멈추고 굿이 안 된다고 저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라 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랑 함께 있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신앙생활이나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쟁이나 무당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끝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을 방문하여서 병든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에 누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열병을 향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못된 열병아 이 여인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꾸짖자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자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환자들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으며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에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기성세대는 귀신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나 서양의 드라큘라를 생각하고 요즘 아이들은 좀비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탄, 악한 영, 귀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수차례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병을 고쳤을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다는 누가의 이 기록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 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으면서 그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고 조용히 있지 않고 그 입을 열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오면 안 된다고 말하고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고 전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해서 전도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은 귀신이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스와티니의 주인은 국왕인 음스와티 3세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배려해 주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으니 울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나라, 남을 먼저 대접해 주는 나라, 피차 복종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사명이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예수님이 맡겨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부탁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과 지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본문 44절에서도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통해 구약 성경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체험과 지식으로 훈련시켜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서인지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3년 동안 철저히 세례 교육을 시킨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일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녀가 5번이나 결혼했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힘없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남을 먼저 대접하고 피차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청파동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파 스튜디오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시편 낭독을 하고 있는데 화면 속 아이들은 우리 교회 소년부 아이들입니다. 무지개 푸드박스와 햇빛 어린이집을 통해 전도되어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고 아이들만 다닙니다. 부모님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 교사 말고는 어른들 가운데 이 아이들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을 배려해 주는 나라입니다. 시편 낭독 영상을 눌러서 봐주고 좋아요를 달아주고 응원의 댓글 달아줘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청파동교회가 청파 스튜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교회의 약자인 교회학교 아이들을 응원해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체험과 성경 지식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청파동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